우리 친구들 어제까지 우리 학원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희선이 똑바로 앉을까요? 기대지 않아요.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자, 어제까지 수련회가 있었고요. 수련회가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다시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수련회 때는 분위기가 수련회야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어지는 은혜 또한 엄청 많아요. 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제 중보하기도 했고 기도로 준비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기도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 기도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진짜 엄청 잘 일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수련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항상. 그쵸? 은혜 없는 수련회는 없어. 근데 은혜를 받고 와서 사는 삶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에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끝. 이전의 삶과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사랑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이 끝난 날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겸허히 여기지 않는 자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사랑의 증인으로 결단한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학kum이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우리 수련회 때 주제 말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이랑 우리 그저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선생님이 PPT로 어떤 말씀 2개를 보여줬어.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5글자예요. 6, 7, 8절. 네? 6, 7, 8절 본문 말씀이긴 했지.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또 다른 데로 갔어. 고린도서? 고린도서 없었어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5글자. 갈라디아서 몇 장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2장? 씹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요? 갈라디아서 봤던 것도 기억 잘 안 나구나. 갈라디아서 근데 너무 희미해가지고 지수 정확했어. 5장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수련회 때 봤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요. 16절부터 26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건 13절부터 해서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세요. 근데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13절 먼저 읽고 여자친구들이 홀수, 남자친구들이 짝수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진짜 끝까지요? 찾았으면 여자친구들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세상 물고 와가는 피차 멸명할 것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눈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을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우리 먼저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옛 육체가 아니지, 그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옛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슝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 버렸지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가득한 죄가 있고 죄가 이제 난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 생명의 삶으로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13절 보세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속량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이 가득했었던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자, 그래서 다시 5장 13절 볼게요. 그렇게 해방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방받은 자는 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되게 얽매였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속량받아서 깨끗하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곳 가운데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우리 나한테 완전한 자유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기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너희가 그 받은 자유로 너의 육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존중. 맞아. 이게 근데 오직 온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저주가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자들이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그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자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을 하세요. 우리는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내 이웃을 이제 도와주고 이런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14절에 또 친히 적혀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자신같이 너의 자신같이,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또 서로 대적하기를, 서로 이제 도와주고 서로 보살피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수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13절, 14절 말씀같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 15절 이렇게 같이 볼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죄에서 속량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15절에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서로 잡아먹고 물고 뜯고 하면서 싸우고 하면은 피차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른다,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네, 하고 싶가 이루고 싶은 맞아, 내 몸이 원하는 그냥 근데 그게 좀 친히 적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9절에서 한번 21절 가볼까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은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19, 20, 21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행실은 음행하는 거, 음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더러운 거, 방탕한 거, 술 먹고 술 엄청 취하고 마약하면서 그런 약쟁이같이 엄청 방탕한 것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마술 부리는 거 뭔지 알죠? 마술 부리는 것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로 지내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그리고 또 분열과
무리를 지어서 이 무리 저 무리 막 만들어서 다니는 것과 그리고 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막 도박하고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욕망 가운데 속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분쟁하는 마음인가, 뭐 분열을 일으키고 싶은, 뭔가 이제 내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지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을 정말 내 자신이 버리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버려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자만이 완전히 그 분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이제 보면은 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섞일 수 없는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냥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이 둘은 서로 이제 대적하면서 적대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없대. 17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 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일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고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옮겨진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 행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육체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내 옛 자아가 아직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혹은 사탄이 속삭이면서 거짓말을 주기도 해요. 거기에 속지 말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는 고백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친구들을 혼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나는 육체를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학경 친구들은 더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하나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망합니까? 지옥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면 진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오, 맞아. 엄청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하고 계세요. 선우야, 지수야,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을 그냥 뭔가 책 덮은 것처럼 딱 덮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게 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수야 라고 부르실 때 은수가 즉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떤 육체의 욕망 가운데 계속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부분을 살아간다면 내가 나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어. 그 기회가 생겼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랑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완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이렇게 푹 잠겨 있는 자는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되게 이슬람 엄청 극이슬람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진짜 말씀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비춰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이제 챙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나는 힘이 더 들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더 새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충만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만나서 맨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끝내야 해요. 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하며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진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러면서 이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이제 볼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즉 하나님의 인격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이제 쭉 다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막 그렇게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그랬을 때 완전한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진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가족한테 먼저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가족이 제일 오래 많이 보죠. 우리가 아침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뭐 잘 때도 같이 자고 가족에게 먼저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희락, 이 기쁨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우선으로 두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서 내가 그럼 그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더 심플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얼굴에 뭔가 울그락불그락 이런 막 화난 얼굴이 가득한지 아니면 항상 웃고 있는 그 미소가 가득한지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거울을 이렇게 자신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충만한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의 열매가 있길 진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를 완전히 누리게 된 것처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올바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랑 관계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화평을 이루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이고 완전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돌보아야 하고 이 화평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 죄 당장 버려버려, 너 이거 잘못했어, 바로 혼내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몇백 번이든 몇천 번이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자비와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인내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진짜 하나님의 선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이제 맺어진 이 열매들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전심으로 도와주면서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된 자들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온유와 절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가 가운데 온유함을 더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가지고 부드러움을 지닌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 중에 절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승리한 삶이라고 선생님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절제가 너무 힘듭니다.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도 힘들고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힘듭니다.
운동을 절제하는 것도 힘들고요. 절제할 수 있는 뭔가 방해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복종하며 진짜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육체가 절제함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하는 것은 정말 단 하나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고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있고 싶다면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우리 친구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너무 작아요. 목소리. 지금 오늘 역대 최대 많아. 아라도 부산에서 왔고 막 서울에서 희성이도 왔는데 목소리가 3명보다 더 없는 느낌이에요. 8명이 있으면 8명이 있는 만큼 소리를 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자이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종로를 타는 자들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돕고 나를 안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이 시간 섭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우리는 진짜 죄와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그 저주가 난무했던 곳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완전히 자유를 얻었으며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그리고 또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해야 했는데 이렇게 참 자유를 입었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주님 사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는 참 자유를 주신 것이며 서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이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피로 인해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서로를 사랑 안에서 돌보고 진짜 성령으로 쫓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서는 자들로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학부모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설 것이며 이들이 이전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먼저 이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 안에서 그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풍성하게 이뤄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파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영 가운데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탄생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탄생 새롭게 된 새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군 가운데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